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년법은 자유와 해방, 빛의 면제, 경제적 빈곤의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희년법의 범주 안에 노예 사면법과 노예 속량의 원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종신 노예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포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면 언제든 가족과 친족 중 누군가가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를 해방시킬 의무가 있었으며, 만일 누구도 그 역할을 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39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9절에서 43절은 희년의 노예 사면법으로 동포가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희년 제도는 구약의 인권 사상에 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간은 독립적인 자유민의 존재로 어떤 속박의 상태에 놓여서도 안 되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그의 자유가 제한되고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한 사회 제도의 구축을 통해 말해줍니다. 토지 상한법 및 빚 탕감법과 더불어 노예 해방법은 희년 제도의 핵심 법안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혈통과 노예와 이방인 노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설사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샀다 해도 그를 종이 아닌 형제와 가족처럼 여겨 가혹하게 부려먹거나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를 임시로 고용한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동거인은 아마도 지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대리종사를 짓는 소작농과 비슷한 사람들로 지칭할 것입니다. 만일 종으로 팔려온 그를 그의 형제와 가까운 친족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그의 몸값을 지불하여 무르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희년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자동으로 자유민의 지위를 회복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되찾게 됩니다. 다음은 44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유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4절에서 46절은 이방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방인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종신토로 자신들의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들인 종신 노예들은 애국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그들의 자녀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 노예들은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일종의 가문의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종신 노예로 부려먹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42절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어 자유민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이 자유민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47절에서 50절은 속량권의 순서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만일 경제적 파산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친족들은 그 사람의 자유민 신분을 되찾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속량하는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고엘법이라 하는데 고엘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는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이 일에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므로 고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나 꺼리낄 수 있는 의무였습니다. 고엘법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형제, 삼촌, 조카, 가까운 친척. 이는 우선 가족 내에서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구속자의 순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룻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역할을 해달라는 롯의 요구에 응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롯의 구속자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나오미와 얼마나 더 가까운 친족이는지 알 수 없었으나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친족을 찾아가 그에게 고엘이 될 우선권을 줍니다. 만일 자신이 가족 그리고 친족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스스로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51절에서 55절에 있겠습니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1절에서 55절은 몸값 산정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척이 자신을 속량해 주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속량하던 노예 신분이 된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몸값 산정은 희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연수를 계산하여 그의 몸값 총액을 산정합니다. 사람마다 노동력이 다를 수 있는데 본문은 그런 노동력의 편차와 구체적 몸값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의 몸값을 매기는 당대 사회적 관행과 규칙이 마련되어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노동력의 평균 가치는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만일 몸값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족 누구도 대신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가족은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노예는 특별한 방법을 취해 속량되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노예 신분에 풀려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와 그 자녀들이 함께 해방을 얻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 풀린다 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자신의 종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려 나오셨다는 언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은 희년에서 석방의 출애굽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안식년의 노예 해방과 희년의 노예 해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식년 법안과 희년 법안에는 안식년에 자유케 된 노예와 희년에 자유케 된 노예 사이의 차이를 전혀 설명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더라도 그 기간을 6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은 7년째 자유를 되찾게 되는데 이것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때 노예를 해방하는 법과는 조항이 다릅니다. 종이 된 시점부터 6년간 봉사한 후 7년째 그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노예에는 세 종류가 존재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된 후 7년째 의무적으로 풀려나는 노예가 있는 반면 다른 노예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안식년마다 방면의 기회를 가졌던 노예들은 종신 노예가 아니며 언제든 자유인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희년에 찾은 노예들은 아마도 원래는 종신 노예인데 주인이 원하는 봉사 기간을 채운 경우 예외적으로 희년에 자유인 신분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자원에서 주인을 떠나지 않는 종신 노예 길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년에 별도로 희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해를 50년 주기의 대안식년으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대사면을 시행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희년법의 요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성취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사야 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자유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레기 25장 10절에 쓰인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해에 대한 예사야 선지자의 묘사는 분명 희년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시대입니다. 희년법은 오늘날 활발히 재해석되면서 현대적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정의와 분배 문제, 그리고 토지 공개념 토론 등이 바로 희년법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속량해 주는 이가 없어서 희년까지 이르게 된 사람도 희년에는 반드시 사람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의 사명을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신의 영원한 종인 것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보호에서 끌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